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영상이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리처드 파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세 번째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정의를 내려보면요, 소유리문답 98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근데 내가 그냥 이것저것 다 바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밑뿌리.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은 이 기도로부터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윌로크릭을 담임하셨던 빌 하이벌 목사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쓴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로 하시는 그런 삶을, 기도를 중심으로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특히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모을 때에도, 이렇게 저축을 할 때에도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축을 먼저 하고 써야 되지, 쓰고 나중에 저축하려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저녁에는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치고 하루를 살게 되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 할 일 다 하고 기도하려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많이 교회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정작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나누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소용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변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면 아까 그 기도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드리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죠.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아. 이 전기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 저 불이 안 들어오잖아. 저 전기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전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지? 혹시 두꺼비 집이 내려갔나? 가서 체크하기도 하고 어디 퓨즈가 나갔나? 전구가 나갔나? 이 지역에 전기가 나갔나? 내가 혹시 지난달 전기세를 안 냈나? 우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지. 그것을 찾아야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목적 때문이에요. 잘못된 목적. 정말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에게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밴딩머신이라고, 자판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그냥 그분께 가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 사업 잘 되라 뚝딱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병 나아라 뚝딱 하면 병이 낫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모든 그 영적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이유에 기도 안 하는 그 이유에 뒤에 그 내용이 뭔지. 그냥 단순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했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외우는 외워서 그냥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패턴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그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뭔가 쫙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절대로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막 짓거리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얘기하다가 주님의 뜻이면, 그러면은 왠지 괜히 그래도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뜻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 걸으라, 이게 기도였어요. 나와라, 일어나라, 치유받아라, 그게 기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에게 그냥 막 해달라고 합니다. 밥 주세요. 배고픕니다. 그럼 부모가 해줘요. 아이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게 앞으로 이러이러게 되겠구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 자녀를 봤는데 내 자녀가 커서 이러이러게 되겠구나.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묵상할 때도 이 사건은 이렇게 되겠지. 이 상황은 이렇게 펼쳐지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 상상력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상상이 주가 되면 안 되지만 상상력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첫째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달라서 아셨대요. 설교하시기 전에 이번 주는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과 맞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과 비슷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 세대에 빠지거든요. 그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빨리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지난주 했으니까 이거 내려놓고가 아니라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그 금식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해놓으시고 지금 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맺으며 기도로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